함께 우리 잠언 1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잠언 그러면 이제 지혜의 책이니까 각종 지혜들이 많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계명과 관련된 지혜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뭘 지켜요? 자기의 영혼을 지켜요.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행동으로 뭔가를 취하는 걸 얘기하죠.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혼을,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 이거는 뭡니까? 보호를 받는다. 이런 의미겠죠.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뭔가 준수한다. 뭔가를 지킨다. 이런 개념이라면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보호한다.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지키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신 샤마르 한번 따라하시죠. 샤마르. 이 히브리어 이 샤마르는 이 두 가지의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볼 때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계명을 샤마라 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샤마라 한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좀 놀라야 되는데 한 단어 안에 이 의미가 2개 내지 3개가 들어갑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면 뭐예요? 샤마르. 여기는 뜻은 울타리를 친다. 각종 가시로 해가지고 울타리를 친다. 우리나라에도 집들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는데 옛날에 집 있으면 담 있고 그 위에다가 도둑놈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창살 같은 걸 이런 걸 해놓잖아요. 울타리를 쳐서 가시 같은 걸로 둘레를 쳐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거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샤마르라는 단어를. 또 보호한다. 지켜준다. 프로텍트하는 거죠. 보호한다. 지켜준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디가드가 딱 이렇게 지켜주듯이. 또 시중을 든다. 옆에서 서빙하는 이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어요. 샤마르가. 또 준수한다.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이죠. 준수한다. 지켜 행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주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듯이 이건 보호의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단어 하나 안에 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잠언 말씀에서 한 단어를 갖고 이 2가지를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잠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면, 준수하지 않으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영혼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영혼이 죽으리라. 멸망한다는 의미고, 이걸 신약으로 가지고 오면 이 표현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이 말 속에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이 말이 좀 불편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반작용이 있었냐면,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뭐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필수가 아니고 뭘로? 선택적인 걸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하면 좋지만 안 하더라도 구원 얻고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된 그런 가르침들이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먼저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단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포함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좋은 예로 제가 결혼식 예를 들었어요.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해가지고, 제가 이 팥뿌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팥뿌리 검색에 찾아봤어요. 사람의 머리가 어떻게 팥뿌리가 되나? 어제 우리 그 리더 간사들 어디 바람을 좀 샜는데, 이제 저 보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머리를 깎았거든요. 머리카락을 이제 깎았는데, 아유, 목사님이 이제 흰머리가 많이 보인대요. 나는 내 머리를 잘 못 보니까 거울로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고 그런 부분, 시간이 지나면 정말 머리가 팥뿌리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젊은 날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을 끝까지 내가, 그 한 사람만 내가 사랑하겠다. 그 약속하잖아, 서약하잖아, 결혼식 할 때. 여러분, 그 서약할 때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사람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병들 때도 뭐 어떻게 할 때도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인지는 뭘 봐야 돼요? 뭘 볼 때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했는데 서약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날 밤에 이 남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 밤 다른 여자하고 잠을 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고백의 진실성이 있어 없어요? 모르겠어요. 자기 일 아니라고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서약하잖아요. 혹 서약했는데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 서약은 그렇게 해놓고 그날부터, 아니면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아내를 돌보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고 바람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결혼식 할 때 서약을, 주례 앞에서 서약한 그것을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은 입술로 고백하고는 이 사기 결혼이지. 실제로 같이 살면서 이래저래 하다가 어떤 연유로 실수하거나 또 유혹에 넘어가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자,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지침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면 당신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고, 따라하시죠. 종교가 아니고 관계다. 관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죄된 것이고 악한 마귀 사단의 종살이하는 것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오직 주님 생각하며 살아요. 주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 이것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 어려운 말로 중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자, 그러니까 이게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앞에서 결혼식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결혼식이 뭡니까? 세례 침례받는 겁니다. 그때 정식으로 믿음을 가졌는데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삼고 나는 그분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다른 남자, 신랑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결혼 예식을 하는 게 세례 침례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신랑을 사랑하고 이 신랑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럼 결혼식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죠. 결혼식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죠?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은 뭡니까? 이제 출발이에요. 신앙의 출발. 그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첫 출발에 서약을 하고. 혹 약간 서약이 희미해지신 분들은 오늘 마음을 다시 다짐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잘 생각하고 서약을 했었어야 돼요. 이걸 못 미뤄 뒤로 끝났어요. 결혼하기 전인 분들은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에 좋은 사람을 잘 골라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아무 생각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 믿음이라는 그 구원은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내가 단회적으로 고백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아니,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과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귀신도 떠는 믿음이 있어요. 귀신은 어떻게 돼? 귀신,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요. 사탄 마귀는.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럼 다 알고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 사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귀신도 마귀도 떠는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거다. 구원을 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앞에 질문은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선택이 아니냐?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답을 한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그럼 잘못된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런 헷갈리는 문제가 생겼냐면 오늘도 말씀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샤마르라는 단어 자체가 울타리를 친다, 보호한다는 의미와 또 준수한다, 이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갖고 있는 이 개념은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뭐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뭐 같이 포함한다고? 아는 것과 행하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좀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너무 종교적인 단어로 확정이 돼버렸어. 믿습니까? 아멘 하고 믿음은 구원 얻습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 도대체?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아요. 따라하시죠. 신뢰. 이전에는 나를 의지했고 세상을 의지했고 마귀를 의지했고 사탄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현대에는 신용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은행 가면 신용 있잖아요. 신용에 따라서 대출해 줍니다. 이 사람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다 막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딱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의 신용도는 몇 등급이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최소한 얼마 정도를 대출해 줄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 주더라도 은행이 손해를 안 받을 수 있는 선에서 대출을 해주겠죠. 그 사람이 와서 나 10억 필요한데 10억 좀 주세요. 그렇습니까? 조회해 보겠습니다. 탁 조회했는데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떵떵 소리치면서 10억을 달라고 한들 은행에서 10억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안 준다? 절대로 안 주죠. 왜? 그 사람의 신용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입에 말로 신용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 부동산부터 해서 모든 재산을 통합해서 그 사람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 이거 다 해가지고 신용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용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신앙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에게 신용을 얻느냐, 이런 단어로 된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은 있는데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믿음이 없어. 그럼 그것도 헛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 믿음, 신뢰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은 뭐야? 외적으로 보면 일단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교회도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걸 하면은 저 사람을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과 하나님의 산상수훈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는 않아.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 예수님이 얘기한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율법을 행해야지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7장에서 나오는데 5장 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야? 율법을 말하는 겁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반드시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랬죠.
어떤 열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열매가 반드시 맺힌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10계명도 그렇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케이스가 어떤 거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뭐 흠이 없어. 또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 중에. 근데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죠. 그리고 저들은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옷도 막 이렇게 예수님 모세 오경을 상징으로 하는 그런 것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도 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존경스럽다. 저렇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대단하시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하고 심판하신 게 뭐야? 외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를 의롭게 해서 그리고 외식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라고 얘기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전혀 없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죠. 마음이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 성경에서 필요 없다. 성전 문을 닫아라. 마음 없는, 마음이 떠난 피해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 종살이하고 그렇게 당했습니까? 저들이 율법적인 행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뭐 말라기에 보면 11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더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면서 의와 공의와 정의는 행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정직하게 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죠. 마음. 결혼한 부부가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아니면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이미 있어. 그런데 가정에 와서 집안일을 하거나 남편으로서 어떤 그런 겉으로 볼 때에 필요한 거는 남편, 아내를 다 하는데 서로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질 않아. 각각 애인이 있어. 그건 뭐예요? 이거는 가늠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거나 이렇게 하면 간음하냐? 영적인 간음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자신의 섬기는 우상은 돈이다, 명예다,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일 뿐이에요.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모든 부분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 이건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자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구원이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백날 청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온 몸을 막 불태워가지고 의롭게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살신성인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한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얻은 자가 진정으로 구원 얻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결혼 서약하고 나서 진짜 그 서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살아보면 압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뭐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여 주여 하는 다 천국에 들어가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출발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고백을 하느냐 여기에 지금 방점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여기에 방점을 두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열매가 있는 거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해요? 구원이다. 자, 그래서 구원의 출발은 십자가와 부활로 출발하고 결국 그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출발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생이 마감할 때까지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죠. 완성해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헬라식 암과 다르단 말이에요. 헬라식 암은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예를 들면 초등 2학년, 3학년 되면 존댓말 배웁니다. 높임말, 존댓말 이런 거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럼 배워서 시험 칩니다. 아빠 밥 먹어를 올바로 쓰시오.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100점 맞았어. 그러면은 그걸 아는 거냐? 물론 1차적으로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 100점 맞으면 안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 똑똑하네, 아네 이렇게 한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배워서 테스트를 해서 맞췄어. 그럼 1차적으로 아는 거야. 근데 진짜 아는 건 아니야. 뭐 할 때? 뭐 할 때? 존댓말하고 높임말 쓰는 걸 배웠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왜 배워요 그거를? 실천하려고. 실천하는 순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분리가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폐의 양면과 앞면은 진짜인데 뒤를 뒤집어 보니까 뒤에는 없어. 그럼 이게 뭐예요? 위조 지폐죠 이거는. 이게 못 써요. 진짜는 앞뒤가 같아야 돼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그럼 뭐 행하는 것이 뭘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잖아요. 16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17절에 보면 성경 가진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17절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가난한 자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이렇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주님, 나에게 한 거다. 정말 볼품없는 어떤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서 이렇게 베푼 것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진정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양과 염소를 구분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때 다른 조건 하면서 비유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저는 예전에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음 구원 얻는데 왜 자꾸 여기에서 뭘 행위를 강조하냐? 왜 소자에게 물 떠주라고 하냐? 막 이렇게 하냐? 그렇게 안 한 자는 나에게 안 한 자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언제 내가 주님께 이렇게 박대했습니까? 주님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안 했습니까?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거는 충격인데 그냥 스킵했어. 스킵. 왜? 믿음은 구원 얻는 조건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뭐 굳이 그런 것들까지 신경을 쓰겠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70% 이상이 윤리와 도덕적인 건데 제가 신대원을 공부할 때 윤리학 교수,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그 얘기 다 조사해보니까 70%가 성경에서
윤리와 도덕, 즉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없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믿고 내가 아는 부분의 말씀만 자꾸 땡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럴 수 있지만 한국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더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 기준이 떨어지죠. 심지어 목회자의 이런 갖가지의 어떤 안 좋은 어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회 중직자들의 어떤 이런저런 부분이라든지 또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돈과 관련된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저런 비리들이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것은 교회 중에서 극히 일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교회의 도덕성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죠. 제가 이 법원에서 일하는 분하고 이렇게 정말 대구도 그렇지만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법원에 지금 재판 중에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대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아니면은 목사님파, 장로님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과 반대되는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는 잘못됐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구원 받았는지를 증명해 주는 드러나는 열매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싸우기를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이 질투와 이런 거 거짓말과 이런 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들, 세상에서는 가볍게 여기는 거 좀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 그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게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나서 다시 먹는 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우기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1차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2차적으로는 주님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언제까지 계속 긴장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사도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구원의 문제까지 터치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분쟁하는 문제, 팝을 나눠 싸우는 거, 또 근친상간하면서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문제, 그죠? 패거리 나누어서 싸우는 문제, 돈 문제, 서로 배려하지 않는 문제, 은사 때문에 나는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후서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몰랐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방언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지 네 영혼이 지켜 보호를 받을 거다. 여러분 좀 이렇게 질문이 나올 법한 것들이 좀 거둬졌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게 안 되면 이 구절 한 절을 우리가 마음에 샥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계명을 지켜 행해야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고 지켜진다는 이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글이다 이렇게 자꾸 넘기는 거예요. 잠언이 복음이요. 잠언이
우리에게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16절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긍휼히 대해야 할 것에 대한 이 16절과 17절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증명은 뭘로 된다? 그들의 열매로 되는데,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걸 보면 한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가난한 자를 대하는 선행을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반드시 대갚아 주신다. 반드시 대갚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수입에 그게 1%가 됐든 2%가 됐든 5%가 됐든 얼마가 됐든 나누십시오. 어렵고 힘든, 그게 뭐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일이든 어떤 부분이든 나누십시오. 저는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 안에 아니면 또 누군가를 교회 밖은 우리 선교원금 할 때 어디 기관에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시면 우리 재정국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저한테 보고한 이후에 그쪽 기관으로 보냅니다. 바로. 그리고 또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어느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내가 좀 돕고 싶다,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적어서 내면 어느 가정에 후원하고 싶습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자기 글씨체가 나오면 안 되니까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내요. 그러면 재정국에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들어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간에 다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형편의 소식을 듣고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나눌 때에 그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좋은 마음에서 하지만 받는 사람대로 또 마음이 그럴 수 있고, 주는 사람 또 주는 사람대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오죠. 그럼 그것을 갖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갖고 그런 원칙을 따라서 섬기거나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 혹 여러분들이 어디 뭐 기관에 바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할 수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거 갈 때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의 믿음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필요를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실제 삶의 모습에서 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고, 또 뭐야? 또 흘려보내고, 그런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뭘 보면 그런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아요. 특히 더 이 시대, 이 후기 기독교 사회라 그러죠. 한번 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물줄기가 확 지나갔어요. 교회를 한 번씩 안 와본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요즘은 더 그렇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 중등 이렇게만 해도 학교 가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반에 한 명, 두 명도 잘 없다 그래요. 그만큼 이 시대가 참 많이 변했어요. 이 다원화된 이 시대 속에 더더욱 뭐 어떤 부분이 요구되어지냐면 믿는 자들의 삶이 참 중요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나누고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등등의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폐기된 율법이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매주마다 뭐 정기적으로 뭐 양을 잡아서 뭐
피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폐기된 율법이 있습니다. 할례법, 제사법, 뭐 희생제물법 이런 것들, 그렇죠? 6월절에 짐승 잡아서 드리는 법, 뭐 각종 안식일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폐기된 법이에요. 폐기된 법. 예수님이 오시면서 딱 폐기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짐승 잡아서 그래. 혹시 집에서 짐승 잡고 그렇게 하시는 분 없죠? 안 해요. 우리는 그거를요.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을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된 완성의 법,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폐기된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가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할 필요가 없으니 나와요.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럼 폐기된 법이 있으면 폐기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되는 율법이 있겠죠. 그게 뭐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영원법이라 그러는데 도덕법. 세상은 갈수록 막 우리 뭐 간통죄 관련된 부분도 폐기하자, 뭐도 폐기하자. 요즘 뭐 동성애 관련된 것도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은 계속 그렇게 변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도덕법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에게 율법이 폐하여질 걸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과 선지자나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안 폐해졌어요. 폐해지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 오직 믿음, 또 하나는 믿음으로만 안 된다, 오직 율법, 이렇게 얘기하면서 싸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직 믿음을 강조했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신뢰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디보다 교회 안에 있는 애들이 버릇이 없대요. 은혜와 사랑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은 공의와 이런 것도 있는데 안일함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 두 가지, 폐기된 게 있고 완성된 게 있고 영원히 지속돼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싸워야 돼. 이걸 뭐라고 바울이 표현했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라. 따라합시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뭘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전에 뭐라 그럽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서 누구를 저주하고 욕하고 뒷담하고 이렇게 하는 말과 찬양하는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우리가 옛사람이 있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속기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건 구원파적인 구원 믿음에 대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예를 들면 사기를 치면서 이걸 한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집사라고 하더니만 지난해가 뭐가 다르냐? 복음의 문을 막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같이 술 먹고 그러고 나서 또 음란한 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해요. 그러면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야 정말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쿨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니나 내나 뭐가 다르냐 말이야. 복음의 문을 막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를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야?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봐야지. 언제까지 세상에 다리 하나 놓고 하나 하나님께 놓고 이렇게 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십계명의 기본으로 다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말씀에 거짓 증거하지 말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기 위해서 분투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 얻은 사람들의, 거듭난 사람들의,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또 그 죄의 자리에 서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도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얻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필요해요.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올해에 한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제자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딱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뭘 보냐면 저들이 완벽하냐, 깨끗하냐, 천사 같으냐, 흠이 없느냐, 이거 보기보다는 자신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약한데 어떻게 하든지 의롭기 위하여, 선을 행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에 믿지 않는 이들도 감동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막 포장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넘어진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고 올바른 길로 가려 하는 그 모습이 감동을 줘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모범이 되면 좋지.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도 실수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기들도 넘어졌을 때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부모는 완벽해, 흠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외식하게 돼요. 세상에서도 외식하게 된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이것은 구속은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그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을 따라 쭉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일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미 십자가에서 얻은 구원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따라합시다. 이미와 아직.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이게 완성은 아니야. 언제? 주님 오실 때 완성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영적인 전투가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모두 다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시작되었는데 지은 죄를 일단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의를 갖추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고 살아야 될 삶의 자리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에 이루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되다 이런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귀중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들은 이 말씀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고 안일해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